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정작 봐야 할 것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사이에 글자만 보던 눈에서 글자 사이에 있는 여백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그 텍스트는 뭐냐? 내가 읽고 싶은 거죠. 그건 나, 그리고 이익, 나의 이익이라는 텍스트이겠죠. 이런 텍스트에 갇혀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나, 이익이라는 소리도 있죠. 그런 소리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보 시대인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듣는 거잖아요. 근데 놓친 게 너무나 나 그리고 내 이익만 생각하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은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황금, 금맥, 다이아몬드 금맥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청난 금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전에 읽었는데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4,000명을 정말 빵 몇 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뭐가 놀랍습니까? 4,000명을 먹인 게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는 나 이익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나 그리고 내 이익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기존 세력들, 기존적으로 이 종교 사회를 그리고 그 사회를 이미 구성하고 있고 거기를 마음대로 주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4,000명을 먹이신 게 좋은 일인데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힐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건 좋은 이야기고 아주 나쁘게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 너 잘하면 한번 또 다른 기적 한번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를 쭉 한번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이런 표적, 기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이제 그런 종류의 표적, 기적은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야기를 단단히 좀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4,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력들이 이걸 그냥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은 건너편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졌던 그 장본인인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너무나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신없이 가는 동안에 뭐를 안 가져왔어요?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까지 13명이라고 하면 13명치 먹을 걸 누군가가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다 무슨 이유로 바빴겠죠. 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공회장님하고 비슷해요. 일로 바빠가지고 가져올 걸 그냥 까먹은 거예요. 딱 봤는데 아이고 이게 때가 됐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눈치 보면서 거기에 정치적으로 또 내 개인적으로 야 누가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냐 하는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계속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정말 긴장되죠? 긴장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눈치도 봐야 되고 예수님이 나한테 또 뭐라 하실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시작.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무슨 뜻이에요? 빵 이야기구나. 빵 이야기를 저렇게 안 하시고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 넣은 빵을 안 들고 왔구나 하는 게 이제 탁 와닿은 거예요. 맞아.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빵이 없어서 저러시는구나. 빵 하나만 남겨두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참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책망하듯 연거푸 질문들을 막 해내시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적을 참으로 맛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느닷없이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누룩, 불편함, 부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떡이었어요. 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경직된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것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자기 이익과 연관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는 이런 부패된 누룩을 주의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뭐가 보였기 때문에요? 빵덩이 하나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배에 남은 떡 하나였습니다. 중요하죠. 우리 집에 다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것 떡 한 덩이밖에 없으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었을 때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헤롯 당이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떡 하나 때문에 추구하는 것과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시냐? 이분들은 굉장히 세련되게 멋지게 죄를 지으니까 덜 죄 지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겨우 떡 하나로 이야기하니 별로 크지 않는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신경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둘 다가 원류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책망하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습 그대로 지금 떡 한 덩어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기들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빵 이야기는 대상이 다를 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파 사람들의 외식주의적이고 정치적이며 이기적인 계산적인 모습 본질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부패한 모습 그대로일 뿐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시는 그 말씀 면전에 대고 제자들은 그들과 같은 그 부패된 누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 질문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12광줄이 거뒀는데요.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여러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컨셉은 괜찮았어요. 누룩은 어차피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은 썩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풀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누룩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빵 7개에 7광주리 거두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저도 밤새 고민하면서 주님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뭘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제목을 안 쓰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 안 쓰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이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결국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누룩은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고 4,000명을 또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모르겠어요. 나의 누룩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누룩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를 부패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도 뭔가 부풀게 하는 누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나 기쁘거나 하잖아요. 다 뭐예요? 누룩이에요. 그 누룩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를 부패하게 만들 거냐? 안 그러면 생명을 줄 거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다 생명 선택하죠. 근데 생명이 되든가요? 왜 안 되느냐? 되는 분도 있죠. 왜 안 되냐면은 여기에 이미 묻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가 시작되는 건요, 정말 단순해요. 병균이, 나쁜 균이 딱 묻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쁜 균이 뭡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돋보이게, 내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면 그것이 묻는 순간 거기 가서 처음에 작용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부패로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내 의도로 우리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뭘 하려고 하는 그 나의 이익에 거기 살짝 포함되면 따라는 오는데 나중에 힘들더라니까요. 내가 던져주는 것이 생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이익, 주님 만나면 나는 먹는 거 걱정 없겠네라고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 떡 한 덩이 가지고 걱정하지 마. 나 5,000명도 먹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가 던진 것이 생명이 될 거야? 안 그러면 부패하는 게 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던져낸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치워버렸으면 5,000명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굶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드시지 않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도 떼어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면 이제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이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떼어준 거예요. 떼어주니까 다 먹고 살던데요? 나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자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거잖아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떼어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부패가 되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는, 더 많은 생명이 먹고 살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은혜를 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은 2번씩이나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내 것 취한 것도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먹는 것만 바라봤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 이 큰일 났네.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 기득권 다 빼앗기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요. 지금 이게 빵 떼서 5,000명 먹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 나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던졌는데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 생명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보지 않고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건 걱정 없겠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의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던졌더니 내가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네. 이게 산 경험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딱 닥쳤을 때 떡 한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 이거 나 혼자 먹다가 예수님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빼앗아 갈까? 지금 그냥 그 떡덩이 하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떡덩이 하나가 생명된 걸 발견했잖아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고 제자들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라는 이것이 결국 우리 욕망의 근저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살려내야 된다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네가 널 살리려고 하지 마가 구원이에요. 근데 뒤집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내가 나를 챙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죠. 어떤 분이 정말 명쾌한 설교를 했는데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DO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던데요. DO라는 게 do.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단이래요. 단. DON이. 끝났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그래서 네가 do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do가 아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또 내 거 내 짐 지고 다시 걸어가라고 힘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끝났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현장은 나를 챙기는 아수라장에서 남을 챙겨주는 천국,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다시 아수라장으로 돌아와 버리고 떡 하나 때문에 나와 나의 이익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다시 모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벌써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해라고 말했더니 누룩? 그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만. 빵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리가 동시에 들려도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실험으로 증명한 거죠. 우리가 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 나은이는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예? 이러고 어릴 때부터 나 뭐 이러면 나 불렀어? 이래요. 나짝을 아주 신경을 쓰는 거죠. 카페에서 우리가 같이 음악도 듣고 음악을 들으러 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들리는데 다른 사람 소리도 들리는데 앞에 사람 소리만 나의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 귀에는 전부 다 뮤트가 되잖아요. 칵테일 효과입니다. 이거 그냥 막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냥 안 들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역시 내 듣고 싶은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들려요?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 제자들이 원하는 특정한 소리를 듣는 바람에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꼬집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듣지만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실래요? 17절, 18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도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우리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마음, 기억, 이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전기뱀장어에 감전된 물고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리를 마비시킨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을까요? 믿는 것을 볼까요? 우리 주로 많이 말했던 말이죠. 뭐 보는 걸 믿지요? 아니요. 뭘? 믿는 걸 보더라고요. 이미 믿음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듣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틀을 만든다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의 틀을 가지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틀을 가지면 뭘 보아도 뭘 들어도 그 틀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바른 틀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전기 뱀장어에 감전된 물고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눈은 멀뚱멀뚱 떠서 거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받은 믿음의 틀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참 다행스럽게도 양을 치는데 그냥 자기가 많은 소년이지만 많은 양들을 치면서 나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노래도 지어 부르고 그 다음에 맹수들이 왔을 때 형들이 사실 도와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을 천천히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게 되면서 아주 좋은 룰을 하나 만든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팔레스틴이죠. 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 셋을 전쟁에 보냈고 그리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위문품 전달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너무나 어린 소년이었고 그리고 형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위문품이나 전달해 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수 누구요? 골리앗이 정말 40일 내내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 욕하고 겁을 주는데 덩치가 이만한 거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듣는 순간 다들 도망간 거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얘기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소리를 듣고 보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의 틀을 가지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좋은 믿음의 틀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자, 만약에 이날 골리앗이 겁주고 그냥 돌아가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말을 한 바람에 죽었어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말만 안 왔으면 살았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놈은 그 말을 한 바람에 딴 사람들은 전부 다 기죽어 갔는데 이 믿음의 틀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소리를 듣고는 저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의 틀. 다윗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믿음의 틀에 의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저 사람은 허점이 많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멩이 던지면 빼빼한 사람이 잘 맞습니까? 뚱뚱한 사람이 잘 맞습니까? 네, 뚱뚱한 사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져도 대충 맞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 다윗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가 비록 소년이라도 거인 골리앗 등치 보고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내 스스로의 내 틀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을 믿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문 믿을 신자와 신신자가 다르죠, 그죠? 신념이라는 그런 신신자의 신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글자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 믿음, 이 신념의 틀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게 저쪽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지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 말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헬레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다윗이 참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년 둘 있는데 소년 둘 손 들어보세요. 저 소년 둘에게 용기만 가지면 돼 라고 만약에 말을 하고 사자와 곰과 싸우라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용기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는 만용이죠. 내가 한 번 이길 수 있습니다. 돌 던졌는데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용기 가지고 다시 가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용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만용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은 만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의 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가 하면 가는 신뢰예요.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믿음의 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등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다윗은 사자와 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반드시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계속 어리지만 쌓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를 매일매일 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갔더니 된 거예요. 가지마. 그래서 안 갔더니 또 된 거예요. 이런 신뢰가 쌓여야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지면 상대방의 허점이 보입니다. 그러니 겁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가 어찌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소년 다윗은 마침내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너무 익사이팅했어요. 너는 뭘 갖고 온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주님, 칼과 창과 방패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내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칼, 창, 방패를 여러분 가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너는 그거 가지고 왔지. 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살았었잖아. 근데 나는 뭘 가지고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 믿음의 틀이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 소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잘하고 어린 사람은 잘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형들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당장 돌아가라고 막 소리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형들한테 한마디 하던데요. 아무튼 형들과 군사들은 골리앗의 소리만 듣고 도망갔지만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골리앗에게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틀인가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틀. 야, 저 사람 소리치니 나는 죽겠구나. 내 두려움은 그렇게 들어야 될 소리, 듣지 못해야 될 소리를 다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뭐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두려움이 결국은 이 누룩을 부패하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모든 부패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기고 아이고 뭐 좀 드십시오. 뭐 제가 뭐 이번에 준비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익이 있어요. 나를 챙기는 게 있으면 받아도 찝찝해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탈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된 게 손에 묻으면 그냥 부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찬송드립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 두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절박한 요청도 아닙니다. 그 결과 일어난 감사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에 여러분 이르시면 이 프레임을, 믿음의 프레임을 명확하게 짜서 정말 부패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 131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참된 비전은 야망과 뜨거운 격동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함과 평안함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맛보는 게 바로 고요함과 평안함입니다. 시편 131편 엄청나게 길 것처럼 보이는데 3절밖에 안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다 좋지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의 평온함이 뭡니까? 젖을 때리는 단계에 있는 아이와 젖된 아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대충 지나가지만 이제 어머니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젖을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무슨 단계가 있다고요? 젖된 단계가 있어요. 젖된 단계의 아이는 정말 젖되기 전 아이와 정말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엄마가 늦어도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엄마가 배신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물론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미치는 거죠. 이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정말 심리적으로 그 아이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매정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 아이에게 젖을 줄 수는 없잖아요. 떼야 돼요. 아이가 우여곡절 끝에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젖이 아니더라도 엄마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오는 풍성한 행복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젖을 먹지 않아도 엄마 품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점차
소유라는 행복보다 존재가 주는 행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약에 이걸 소유로 생각했다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로 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동떨어진 가짜 자아를 진짜 자아로 믿는 사람은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타오르는 불만 있을 뿐이고, 고요함 대신 불만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만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40대, 50대 기성세대들도 자기가 만든 가짜 자기에 속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른 믿음의 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온함입니다. 내가 판을 짜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협병이 생기고, 그래서 탄원하고, 그러다가 찬양하고, 이런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의 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듣는 엄마의 심장 소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고백이 일상화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그 누룩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반드시 들어야 될 생명의 소리, 내 이익이 아니라, 내 격정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 듣고 싶다는 거룩한 감동이 밀려온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의 틀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주님의 심장 소리. 고요함과 평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도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패하는 누룩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수하는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먹은 것들이 그저 우리의 보는 믿음이 되어서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요함과 평안함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는 기쁜 마음을 통하여 내 이기심 다 사라지고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수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던져주면 뭔가 세상은 일이 일어나는데 부패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생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챙겨야 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이유들을 걷어가 주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누룩이 나의 이기심 때문에 부패함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을 전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